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아주 매우 긴 장입니다. 자그만치 8장은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게 8장을 66절까지 이렇게 둘 이유가 뭐 있을까? 중간쯤에 30절이고 아니면 더 작게는 20절로 되어져 있는 장도 있으니까 그 중간에 끊어도 될 만한데 이 66절 이 긴 내용들을 하나의 장으로 이렇게 이제 묶여져 있는데, 자, 여기 66절까지 나오는 이 8장의 이야기는 이 열왕기상의 전체의 말씀들 가운데서 참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의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어져서 유다의 네 번째 왕, 또 북이스라엘은 여덟 번째 왕까지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열왕기상에서 어찌 보면 이 열왕기상 8장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에 관한 기도를 올립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기도는 아주 매우 유명한 기도입니다.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는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남유다의 포로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 역대기를, 이 열왕기상의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 이 66절까지 이르는 이 긴 말씀들을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이 기도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그들이 읽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11절까지의 이제 말씀에서는 바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이 성전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까지는 가지고 왔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 그 성전에 여호와의 그 법궤를, 바로 여호와의 그 증거궤를 이제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들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다 마쳤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마치고 여기 이에라고 하는 첫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나와 있는 7장의 모든 말씀들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으로 메어오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그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을 소집했다라고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꼽았던 것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할 여호와의 그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이러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로 이 성소 지성소 안으로 다시금 모셔오는 것, 이게 첫 번째 일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 부차적인 일들은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첫 번째 일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먼저 모시는 것, 바로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모셔지지도 않았는데 자, 예배드리자 하고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면 이것은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그것을 지성소로,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그 성전 안에 그 지성소에 거하심을 통해서 예배 생활도 시작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옮겨오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9절 말씀에 적혀 있듯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여기서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 즉 이 법궤 안에는 이 십계명 돌판 외에도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또 아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서도 바로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언약의 돌판이 거기에 증거궤 안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읽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서 그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지금 여기 관심이 아니고 오늘 이 9절 말씀에서는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 하는 것은 그 두 돌판, 언약의 돌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십계명 돌판, 그것이 바로 그 법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옮겨와서 지성소의 안에 딱 모셔두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내 신앙의 삶에서도 언제나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먼저 내 삶에 세우는 삶, 그래서 지성소의 언약궤로 옮기는 것처럼 바로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 바로 이 법궤가 있는 것, 이 법궤에 바로 십계명 돌판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지은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왔지만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된 내 안에 법궤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그 첫 번째 우선순위였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성전된 나 자신의 하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본분으로 여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족장들을 다 이제 모읍니다. 그들을 다 소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소집된 명령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자, 소집을 하자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말씀도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소집을 하니 당연히 다 모여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왕이 소집했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다 모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소집하면 모두가 다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오직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 되심을 늘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집하면 언제나 모일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왕이 소집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6장을 읽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달력의 특별한 명칭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시작할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왕이 된 지 넷째 해, 바로 15월 곧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읽은 바 있습니다. 거기 15월이라고 하는 것이, 시부라고 하는 것이 광채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것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11째 해, 왕이 된 지 11째 해 불월, 바로 8째 달에 성전 건축을 끝냈다라고 하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불월이라고 했을 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 말로 이것은 열매 혹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여기 에다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흐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그 비가 흘러서 시내로 흐르고 강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을 에다님,
에다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많은 비들이 내리면 그 비들이 흘러서 그 땅을 적셔서 그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종교력으로는 여기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일곱째 달은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 일곱째 달 15번째 날, 즉 15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솔로몬이 다 소집한 것이 에다님월, 즉 일곱째 달, 그 다음에 절기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칠칠절과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장막절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로 그렇게 지켰는데, 바로 그 장막절 절기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전 봉헌의 예식을 거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꼼꼼히 읽다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마친 것이 6장 38절에 의하면 8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봉헌 예식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은 것이 바로 7째 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 해설하고 있는 그 주석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그 견해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자, 8째 달, 바로 왕이 된 지 11째 때, 11째 해, 바로 8째 달에 성전 건축이 다 마쳐지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 봉헌 예식이 진행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여러 학자들은 여기 7째 달은 바로 그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11째 해 그 7째 달에 이 솔로몬이 바로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견해를 더 바른 그런 이해라고 보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왜 이러한 설명을 드리냐면, 자, 성전 건축은 8째 달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한 달 전인 장막절이 있는 에다님월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7년 동안에 건축되어지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단계, 오늘 이 달이 적혀져 있는 이 기록으로 보게 되면 바로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바로 8째 달, 그 바로 한 달 전에 바로 7째 달에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을 모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함께 바라보면서, 마무리가 잘 되어지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솔로몬의 간절한 성전에 대한 기도가 이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성전이 마무리되어지고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8장 66절까지 이번 주 내내 이 8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또 지파의 그 모든 족장들이 다 이제 모였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 3절 말씀이 오늘 11절까지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도착을 하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성전 건축이 8째 달에 마무리되어진다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성전의 지성소로 다 옮겨져서 여호와의 그 법궤까지도, 언약궤까지도 성전 안에 잘 그 자리에 지성소에 놓여졌을 때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한 달 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길 때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다윗성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이 법궤를 옮겨오다가 그저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법궤를 옮기는 방식, 즉 그 법궤에는 네 구탱이에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 조각목으로 만든 그 채, 즉 긴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메고 옮겨오도록 되어져 있는데, 물론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이 법궤를 옮기는 일로 그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렇고 또 사무엘서에서도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소에다가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서 옮기다가 거기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이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궤를 옮기는 것은 지극히 율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궤에다가 이 궤를 채에다가 끼워서 옮겨오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4절, 5절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자, 여기서 메고 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두세 번 반복을 합니다. 메고 올라가되, 메고 올라가매, 이것은 의도적인 그러한 기록입니다. 즉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솔로몬 왕 시대에도 역시 그 모세의 그 율법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그 후대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갔다, 성전을 향하여 이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대로 지켰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 그 방법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지킬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솔로몬 시대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언약궤를 바로 메고 올라갔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솔로몬 왕과 함께 그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야 당연히 동물을 잡아드리는 희생 제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예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예배의 열정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매일 한 번씩 번제,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을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짐승 희생 제사 제물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대체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은 짐승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그 희생 제물이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 이전에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솔로몬 왕의 예배에 대한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만한 중심의 그 충성된 헌신, 바로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처음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은 예배의 왕이었다라고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하나의 짐승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셀 수도 없고 또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러한 제물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삶 속에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성전에 모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 예배가 그들의 모든 삶의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야말로 예배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모셔드리는 것,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간직한 채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솔로몬 같은 그런 마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열정을 가졌던 솔로몬에게 바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로 그 처소로 메어 드립니다. 바로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자, 그 지성소 안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룹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성소에 만들어 놓고 지성소에 만들어 놓고 그 그룹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모셔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설명들을 7절과 8절, 9절에 쭉 이어하는데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이 그룹들은 여호와의 천사들을 상징하여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날개를 펴서 이것들을 덮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날개 아래 거하도록 주 날개 밑 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늘 거기서 평안히 쉴 것을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듯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서는 그 궤 안에는 2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언약궤 안에 있어서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삶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 궤가 늘 그 지성소에 잘 모셔진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열왕기상의 모든 말씀 중에서 8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열왕기상의 모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들은 정말로 꿈꾸며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이 역사서를 읽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시절을 꿈꾸고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즉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인데 여호와의 성전된 내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한 날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많은 삶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의 봉헌 예식을 거행하면서 그에 앞서서 성전을 이제 다 지었으니 제일 먼저 해야 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이제 모셔오는 것들을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심처럼 바로 여호와의 성전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이제 모셔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날개를 펼치사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가득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해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